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밥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중 못할까봐 일부러 이 밥을 주는 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 예. 3장의 10절까지 봤나요? 네네. 어디까지 보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고, 이제 내용을 말씀하실 차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재물이나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어느 한 시골 소년이 듣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한 시골 소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정말 어린 아이로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보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의 음성을 이 땅에 전달할 예언자로 이미 정하시고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예. 어리기 때문에 사용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사용 못 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엘리의 집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대요. 심판도 아주 무섭게 영원히 심판하시겠대요. 이거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예언자가 와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거를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거기 말씀대로 하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막 저주를 땡기고 있고 벌을 땡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버지인 엘리가 막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무엘은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말해야 되나? 침묵해야 되나?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그대로 말하라고 했을까요? 궁금해서?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는요, 자신이 무능력하고 영적인 통찰력도 부족하지만 스스로 그걸 좀 알아요. 사실 제사장, 이 목회자 또는 뭐 어떤 조직의 영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건 상당히 슬픈 일이죠. 스스로에게. 아, 나는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근데 엘리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려고는 해요. 자신은 못해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예언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선포한다 하더라도 혹여기에 나쁜 소식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순화시키거나
또는 거꾸로 과장해서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 땅에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면은 이 땅에 그대로 이제 선포를 하면 좋겠는데,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회개하지 않은 딱딱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결국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지만은 사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그 나쁜 소식을 숨기지 않고,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사자인데 그 심판의 내용을 낱낱이 숨기지 않고 전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엘리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요. 엘리가 이제 비록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고 공감 능력도 아주 부족한 그런 제사장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고, 비록 자신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끝에 뭐라 그랬냐면,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신다면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다 멸망한다는 건데 엘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런 면에서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그 엘리라는 인물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했어요. 참 얼마나 힘들까. 약간 이제 또 이 사역하는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참 곤혹스러웠겠다. 자신은 잘 안 되는데, 뭐 제사장이 뭐 해야 되는지 절차 같은 건 좀 알고 있고, 예배 인도 방법도 알고는 있는데, 자기는 정말 느껴지는 게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늙은 제사장이 오히려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전해 듣는 아주 이 씁쓸한 그런 어느 날 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진정한 예언자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무엘 참 대단하네요, 그죠? 네. 사무엘이 하는 예언은 다 성취가 됐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졌대요. 안 이루어진 게 없나 봐요? 다 이루어졌대요. 왜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기로 마음먹은 거,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언만 사무엘이 하니까 당연히 성취가 되죠.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겁니다. 엘리는 이제 비록 능력이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잘 듣고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나중에 들었겠죠. 그리고 사역 경력이 계속 쌓여갔어도 사무엘은 그 어린 날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웠던 그 대답하는 방법,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나중에 몇십 년 더 지나갈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그 대답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4장으로 넘어가시죠. 4장, 5장, 6장. 이 세 개 장은요, 흔히 이제 사무엘서에서 언약궤 이야기라고 그래요. 몇 장이요? 4장, 5장, 6장.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7장의 앞에 2절까지가 언약궤 이야기라고 그래요. 언약궤가 뭡니까? 네, 언약궤 모양 보여드릴게요. 예,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언약궤. 실제 크기도 이만해요.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m 22cm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실제 이만해요. 그렇게 많이 크진 않죠? 예,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열립니다. 예. 언약궤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의 궤라고도 그러죠. 법궤라고도 합니다. 말씀의 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표현이 많은데 언약궤 또는 법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뭐 주의 능력의 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만들으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하나 이 규격부터 시작해서 재질까지 다 말씀하셨죠. 언약궤의 뚜껑에 있는 요 둘 있죠. 뭐 이게 날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요걸 이제 그룹이라고 그룹, 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뭐 영적인 뭐 천사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이걸 이제 성소의 가장 안쪽에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 또는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있고 거기가 또 반으로 갈라져 있고 그 더 안쪽에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응? 가장 그 성스러운 거, 거기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두는 게 바로 이 언약궤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여겼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약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상징물입니다. 상징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 앞세우고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갔었죠. 사무엘상 이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거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 뺏긴 적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우리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또 춤추는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죠. 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가끔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건데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언약궤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예. 여기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 십계명 적힌 돌판, 두 돌판 여기 안에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양식 만나 담은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지팡이, 그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아예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곳에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필요 없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상징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가 있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라는 증명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심지어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가장 잘 증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지금도 현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분은 없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분명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누군가가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구약의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빈자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떠나가시면서 우리 가슴 안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셨고 그 안에 또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언약궤가 사라진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육신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새긴 돌판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걸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안에 돌판이 있으니까요. 또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는 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 배고플 때 그 생존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장 직제를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건들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각각의 단계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 받았어요. 늘 언약궤와 함께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함께한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특히 사무엘상 4장의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4장의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네요. 근데 이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대요? 4,000명이 죽었대요. 아주 목숨을 잃는 큰 패배를 한 거예요. 4,000명이 죽었다는데요. 이건 엄청난 전쟁이죠. 근데요, 이제 이 전쟁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오늘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전쟁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4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3장의 마지막 절을 봐야 돼요. 3장의 마지막 문장. 3장의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셨대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리고 4장에 시작하는 문장도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아주 이상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에 있는 별빛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는 장면이 이어진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답게 쏟아진다고 하다가 갑자기 4,000명이 죽었대요.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장 1절을 잘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말 성경은 거기 성경 책으로 보시면은 아주 재치있게 4장 1절을 1절 안에서 두 부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4장 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다가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다 이렇게 소제목을 넣어놨어요. 실제 책은 그렇죠.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 1절이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그 눈치 없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절이 1절 안에서 갈라져 있죠? 안 돼 있어요? 그건 눈치 없는 책이에요. 근데 돼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세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라는 문장이랑 그 다음 문장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라는 문장은 끊어야 돼요. 끊으세요. 그 무렵 앞에서 끊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그 소제목 그걸 넣어야 돼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다라는 소제목을 그 무렵 앞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4장의 첫 문장은 3장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냐면요. 말씀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갈 때 말씀이 없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던 때 나간 게 아니에요. 그거와 별개로 말씀 없이 나간 전쟁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거기다가 진을 친 거 하나, 그거 다인 것 같아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뭐 이런 뜻입니다. 돕는 돌. 근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지형이 뭐 그렇게 생겨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지형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이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전략적 지형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정도에 머물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는 어떤 기도나 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4장 1절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신앙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전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참 참담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패배한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졌지? 라고 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길게 써놨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계신 언약궤. 그러니까 바로 이 진짜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걸 그렇게 좀 수식을 길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패배의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자는 거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고민도 없이 바로 즉답, 바로 답을 내버려요. 근데 그렇게 내놓은 답은 좋은 답이 아니었어요. 질문은 좋은데 답이 안 좋았어요. 바로 내놓은 답이 뭐예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가져오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언약궤를 이렇게 막 가져다녀도 되는 겁니까? 여리고성 칠 때 언약궤 앞으로 가져가려고 한 건 매우 특례적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용하신 거였습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막 가져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언약궤만, 이것만 가져오면 이 언약궤의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지 이거 자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상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면 함부로 이동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누가 언약궤랑 같이 왔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왔대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건 이 전쟁 자체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불길해요. 그러니까 이 장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전쟁도 그들이 주도합니다. 잘 보시면은 사무엘이 안 보여요. 사무엘이 이 전쟁 장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4장,
5장, 6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한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무엘서인가 싶을 정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약궤 이야기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7장 2절이라고 그랬죠. 7장 3절에 가서야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7장 3절에 가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그제서야 다시 나와요. 4장에 5절부터 좀 긴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저랑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적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오기만 하면 아주 자동 승리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계속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성을 쳤대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두려워했대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까불다가 대항하다가 재앙을 입은 역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나 이 언약궤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저걸 무서워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아니 언약궤가 그렇게 무서우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자 그렇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9절에 큰 반전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그래요. 전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놀랐는데요. 아니 그렇게 무서우면 도망가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압니까? 열심히 산다고요. 믿을 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물론 나중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뭐 잘못된 판단을 하고는 하지만은 그 과정 중에는 일단 열심히 살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열심히 살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뭔가 그냥 될 것 같대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 좋은 신앙은 삶을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막연히 뭔가 될 것 같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하든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좀 죄송스럽지만 어떤 땐 더 게으른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뭔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이제 대들려고 하는지. 겁도 없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대장부답게 싸웠는지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때 이제 첫 번째 전쟁에 7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대요? 3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이것도 언약궤도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네요. 그죠? 같은 날에 두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언약궤를 정말 물리적으로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하게 패배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7장에 가시면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사무엘은 이 언약궤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런 물건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라고 그렇게 제정하신 언약궤마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참된 회개, 진실한 믿음, 이런 것들만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진짜 언약궤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여기 좌정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증명하는,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정도인 것이지, 또는 발 딛고 있는 발등상 정도인 것이지 사실은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걸 가져나가면서 마치 전쟁의 수호신 정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가져나갔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매우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또 자기들의 부정함이나 부패함에 대해서 전혀 회개함이 없이 개의치 않은 채 무작정 이것만 가져가면, 실로에서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뭔가 전쟁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느낌과 신앙을 이제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진영에 갖다 놨어도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또 이교도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그런 거 끊어내려고, 미신 우상숭배 끊어내려고 오신 분인데, 그런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마저 그렇게 우상숭배처럼 미신처럼 부적처럼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종교적인 의식, 이런 상징들,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걸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을 실제로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의 순서에 있어서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발걸음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서는 싹 빼먹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상징들이나 이런 데로 너무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서 뭔가 했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이 안에 갇히지 않으세요. 겨우 1m 정도 조금 되는 이 박스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걸 두고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라고 하는 것이지 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도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에 갇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참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마치 하나님을 이 상자에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일을 시켜보려는 그런 식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배 좀 드렸으니 뭔가를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진짜 예배와 예배의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좀 말을 좀 돌려 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고 경배받으실 분이시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크게 졌어요. 이제 쓰라림 패배의 소식을 들고 한 사람이 엘리가 있는 실로로 달려와서 그 전쟁의 패배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도망쳐 실로로 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자 온 성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물었습니다. 웬 소란이냐? 그 사람이 곧장 엘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엘리는 98세나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온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도망쳐 왔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 몸이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엘리도 여기 보니까 사사였대요. 사사. 사사는 지도자, 통솔자 뭐 이런 의미고 뭔가 재판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40년간 다스렸대요. 문제는 40년간 다스리긴 했는데 엘리가 살았던 그 시대는 매우 제도가 부패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던 뭐 그런 때인데 그냥 그 안에서 뭔가 생명력이 없이 그냥 무사안일로 그렇게 그 안에 그냥 파묻혀 있었던 그런 제사장으로 머물고 있었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돌파하려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성을 들어야지 돌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막 돌파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날 보시겠지라는 마음 정도로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지 이제 우리가 힘이 생기고 추진력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제 했던 거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제사 그냥 내일도 지내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요, 이 사사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쨌거나 외침이 오고 외세 침입이 오고 하니까 그걸 좀 막을 사람이 필요하고 통솔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에게 어떤 지도력을 부여하고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면서 이스라엘이 생존해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사사가 제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근데 이제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는 그런 탄식이나 부르짖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선배 사사들이 그랬듯이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다 그랬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계속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죽었잖아요. 이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근데 이제 엘리는 그건 알았어요. 왜냐면 언약궤가 빠져나간 걸 엘리는 봤잖아요. 엘리가 실내에 있었으니까요. 사실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어디 가져가냐 그랬어야 되는데 아들들이 가져나가는 거 보면서 왜 가져가지 이런 것 같아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전쟁터에 막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닌데 라고 혼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는 그렇지만 아는 건 또 알아요. 이건 큰일 날 일인데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괴로 인해 마음을 졸였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엘리는 여전히 어디에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냥 답답해요 아주. 근데 전쟁터에서 달려온 그 전령이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졌고 많은 군사들이 죽었대요. 두 번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대요. 세 번째, 하나님의 궤를 뺏겼대요. 근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가 너무 놀라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대요. 마지막이 너무 썰렁하죠? 한 사람의 죽음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해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하다가 몸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려 하는데 옆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도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가 뺏기고 남편과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갓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거는 아까 이가봇이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없다, 영광이. 그러니까 영광이 카보드가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카보드라는 명사, 카바드라는 동사인 것이 엘리 가문의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계속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가긴 했지만, 아까 엘리가 뚱뚱해가지고 의자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뚱뚱하다 그 표현도 사실 카바드 거기서 또 써요. 계속 그 단어를 쓰거든요. 엘리는 사람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을 듣고 의자 뒤로 거꾸러졌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뺏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통을 하면서 조산을 했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유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22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래요. 지금 계속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는 지금 이 가족처럼 정말 가족이 죽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아픔보다 그런 개인 아픔들을 만들어내는 보다 본질적인 어떤 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인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나 그 개인에게서 떠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아픔이나 또 질병의 아픔이나 또는 가족과 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픔은 아픔인데 그 이면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없는 상태가 그 인생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는 이가봇은 아니겠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언약궤에 속는 것처럼 이런 예배나 이런 모임에 속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보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가봇이었다면, 우리는 가봇인 줄 알았는데 이가봇이었다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사경회로 이렇게 모여서 스스로들 우리는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일이 없다면, 또 하나님도 이곳에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모임이나 이런 형식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언약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냥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좀 더 이 신앙에 있어서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대가, 또는 한 국가에서도 이 국가가 이가봇의 시대로 접어들면 어떡하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 여쭙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민감도가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엘리를 욕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엘리가 멀리 있는 좀 이상한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장은요. 5장과 6장.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언약궤 이야기겠네요. 5장과 6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몇 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 안 되겠다 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근데? 네, 좀만 쉬었다 하죠. 네.